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 박정민 씨를 아십니까? 배우 박정민 씨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죠. 이 배우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왠지 기독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의 종교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종교 유신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종교인데 유신론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정민 씨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배우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회의에 빠지고 또 신앙에서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너의 죄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욥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실제로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원인을 찾는 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그가 경험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생의 광야에서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한 성도와의 대화를 상상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 드셨는데요.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이번에 장로 투표에 떨어졌어요. 회사 승진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솔직히 하나는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광에 먹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로 투표와 승진에서 떨어진 것이 내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 이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잘 되고 잘 나가야 인정받아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너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자 이 성도가 다시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항상 실패하기를 바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네가 안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 나는 너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회사 승진에서 실패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가 만약에 둘 다 됐어 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장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승진하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거에 떨어지고 안 된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겠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왜냐? 나는 붙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거든. 나를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혹시 다음번에 장로 떨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전까지는 장로가 안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예화가 너무 억지스럽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성도처럼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이 조금 안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날마다 복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기도가 뭘까요?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쓴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 책에서 복음 기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복음 기도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여러분, 이 기도문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너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복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련 앞에서도 복음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둘째로 형제를 위로하라입니다. 형제를 위로하라.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완벽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형제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난이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 다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상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자입니다. 내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아프지만 나와 비슷한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VIP 집회 때 박위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후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박위 형제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귀 형제에게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 또한 내 실수가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된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귀 형제가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 형제에게 주신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위야, 네가 그들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귀 형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귀 형제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온갖 시험이라는 시험에는 다 떨어진 분입니다. 재수, 삼수 말할 것도 없고요. 공무원 시험, 모든 시험에는 다 떨어진 시험 실패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신앙도 좋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 울렁증이 있어서 시험만 치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당시에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실패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도사 때 첫 사역지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노량진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노량진 분위기를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정말로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는 시험에 실패한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이 교회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청년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은 온갖 종류의 시험에서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노량진에 있는 교회 청년들 중에서 이 목사님보다 더 실패를 많이 한 청년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패한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모든 청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저분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실패를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량진에서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나를 통하여 실패한 다른 형제를 위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형제를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은 소망을 노래하라입니다. 소망을 노래하라.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음을 붙들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성도가 반응해야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5절과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 두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조치할 겁니다.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내 가족 살려내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대상을 이틀이나 두고 보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이 바로 고치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걸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상호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병이 낫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지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난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시험을 보면 됩니다. 취업에서 실패하면 또다시 도전하면 되고요.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면 또다시 도전을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더 이상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복음임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를 개척하신 정우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독특해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이름을 짓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소망교회는 많은데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목사님의 형편이 여유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원도 전혀 없었고 성도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는 오직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 그리고 청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 과외를 3개나 해야 했고 낮과 저녁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할 비용이 없어서 무료 블로그로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목사님의 솔직한 일상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글로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글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했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외로운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청장년 성도를 다 합쳐서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원래 자녀가 3이었는데 개척하고 2를 더 낳아서 자녀가 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가 올해 1월 19일에 주일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막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흡이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주일 아침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막내 아이가 주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보니 목사님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막내 장례식을 같이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 않습니까? 막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매주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우준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우준 목사, 네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소망을 노래하는 복음이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을 노래하는 복음이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부활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복음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 정말 예수님인가를 본인에게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냥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슬퍼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슬픔을 토로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에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최근에 장례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의 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절대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주야로 눈물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부활의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형제를 위로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또한 너무나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기억하고
형제를 위로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어올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며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은혜가 샘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억하고 형제를 위로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